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넓은 금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실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위해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사절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났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들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장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라니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귀한 종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또 함께 사역하게 하신 엘리아스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치료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마다 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성을 다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사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서 세상의 많은 영혼
영혼들,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신령들과 학생들, 청장년들,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교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예배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늘 수고하여 애쓴 교사들과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러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시 강건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식구 온 가족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송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낙심되고 주저앉고 넘어지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교통과 함께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속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을 향한 그런 권고와 또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라 하면 오늘 본문에는 보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죠, 그죠?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그래서 8절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권고고요. 또 9절과 10절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는 질서에 관한 권고예요. 질서에. 물론 여기에는 물론 여자들은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질서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우리가 또 이 권고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남성 성도들에 대한 권고인데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각처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디에 있든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대체적으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을 더 많이 일으키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시는데, 욱하는 성질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막 다툼이나 이런 것과 남성들이 모인 곳에서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거는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격한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남성들이 모인 곳에 뭐 가끔 이제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제 가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다르거나 뭐 이러면 서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굉장히 높아요. 톤이 굉장히 높고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다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논리는 없어집니다. 논리는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감정만 남아요. 감정이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죠.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다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어떤 사회 속에서든지 다 이런 것들이 있죠. 남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9절과 10절에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권고를 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이게 남자들의 어떤 기질이고 특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인데, 디모데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고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분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 악한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화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의도에 의해서, 악한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걸 분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여기 보면 분냄과 그렇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악의라는 게 뭐죠? 악한 뜻이잖아요. 악한 생각, 악한 의도라는 것이죠. 이 악한 의도가 들어가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일으키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이거는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분노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노. 또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생각이 서로 다른데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다툼이 여러분 이게 다툼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그 다툼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패가 갈라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원수지간이 돼요. 어저께 막 이렇게 막 다투고 오늘 새롭게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관계는 별로 없어요.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게 회복되는 데는 하나 되는 데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의심이나 혹은 변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변론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다툼이나 언쟁, 이것은 사실은 그 의심이 해소된다 할지라도 이 다툼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비판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분노와 다툼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남산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고하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앞에 뭐를 없이 하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있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이게 이제 거의 한국 분들의 기도의 자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서서, 물론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자, 이 손을 드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손을 들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손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삶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되고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물론이거니와 그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거룩하게 하심을 지켜나가기를 힘쓰지는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종 인용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의 삶이 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했나, 얼마나 이 금식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으려면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내 손에 내 행위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이지만 그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남성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는 여성 성도들에 대한 권고인데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물론 남성도 포함이 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포함이 되겠죠. 본인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그냥 막 그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오십니까? 머리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오십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죠. 그죠? 다 옷 단장도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있는 아내의 모습과 교회 올 때 아내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단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죠? 남자분들은 그냥 머리만 싹 빗고 그렇게 하고 출발하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옷 입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우리의 단장은 소박함과 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소박하다 그러죠? 꾸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하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과시욕에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시욕. 사람마다 누구나 과시욕이 다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시욕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정조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조.
그리고 이어서 보는 말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따은 머리, 저희 교회는 머리 따고 오신 분이 없는데 만약에 머리 따고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럼 머리도 따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금목걸이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진주 목걸이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 그 바울이 복음을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대요. 주로 고관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부들이 자기가 뽑히려고 자기가 택함을 받으려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치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게 본인의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기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극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좀 택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으로 그렇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애로 겉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 내면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무덤을 회칠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정작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시체가 썩은 것들로 가득 찬 거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이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의 영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다 썩고 문드러지고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치장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무엇으로 치장을 하라 그랬습니까? 선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행.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선행 이 차원을 좀 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나오는 행동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타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롭게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공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리이시니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치장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이 모습을 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질서에 관한 권고인데요. 자,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당회의 일원으로 선출을 하지 않는, 법적으로 그걸 막아놓은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교훈을 하지 않았느냐? 여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12절에 보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런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은 아마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차별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모든 편지나 그의 서신서들이 지금 성경에 다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텍스트를 잘못 적용을 한 거죠. 자, 바울이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상당히 불편한 얘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딱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용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잖아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제도와 권위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배우라 그랬잖아요. 뭘 배우라는 것이겠습니까? 진리에 관한 교훈을 배우라.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말씀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겠죠.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날에 여자분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성경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그죠?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일들이 주관한다 그러면 어떤 단체나 그룹의 어떤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러면 다 그게 다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런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그때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뭐 불과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 우리 조선시대의 상황에 어땠었습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나가서 앞에서 뭘 이렇게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못 됐었죠. 그죠? 모든 관직이나 이런 데는 남성들만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여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뭐였죠? 현모양처가 되는 거. 그래서 집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보필하고, 이런 게 이제 여성의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서 뭐 활동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회가 철저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장면들 종종 보죠.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여성과 아이들은 그 카운트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 그 시대 사회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사회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남녀 7세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서. 함께 7세 이상이 되면 남자 여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른들이 엄하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아시죠?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 그때 교회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다 들어서 아실 텐데, 실제로 교회가 기역자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기역자로 져가지고 가운데가 강대상이 있고 남성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런 구조는 아니었는데,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도 보면 교회에 들어가면, 물론 들어가면 다 이렇게 자리가 하나인데 문이 2개가 있었어요. 이쪽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이쪽엔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 물론 들어가면 다 하나인데요. 근데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앉을 때 보면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쪽은 남자 자리, 이쪽은 여자 자리. 저희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게 아주 철저했겠죠. 철저히. 이런 분위기가 있는 속에서 지금 이거보다 더 심했던 그런 사회예요. 거기에서 지금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를 합니다. 이게 그 사회 속에서는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 사회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는 굉장한 어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또 여성들이 앞서서 가르친다. 그죠?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런 권고를 한 것이지, 결코 남성들의 권위가 더 우월하고 여성들은 그에 비해 열등하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바울의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한 이 말을 하게 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담이 먼저 창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를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첫 번째 이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와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바울이 권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창조 이후에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유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남편인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이런 어떤 범죄와 타락의 과정들 속에서 이런 어떤 순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권고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질서로 두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현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적용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성 성도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그렇다면 그런 어떤 말씀,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뭐 그런 반발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지금 이런 권고가 결코 그런 차별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월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함으로써 정숙하다. 이 정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숙하다라고 하는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는 수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위치와 어떤 분수를 지키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정숙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숙함이라면 성경적 정숙함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성경에서 정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숙함으로써 그랬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절제된 삶의 방식을 갖는 것. 그것을 정숙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삶에서 절제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미덕입니다. 그죠? 절제가 없으면 정말 안하무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덕목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참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절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봉사라는 게 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게 되면 꼭 그 안에는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제. 그래서 절제의 기준은 뭐냐면 이게 덕이 되느냐, 이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게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 나만 좋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하게 되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숙함이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현숙한 여인. 우리가 다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인가? 잠언 31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거룩함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의 열매가 뭐냐? 그건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믿음으로 살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이게 권고의 말씀. 그렇게 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여성들에게 있어 남성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해산. 해산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해산을 통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해산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거를 해산의 경험이 없는 남자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말 해산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순간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죽을 것 같았던 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인해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분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분신인 거예요. 분신.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엄마하고 자녀들은 아빠하고 자녀가 연결되는 거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연결점이 있는 거죠. 그 해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축복인데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택함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치장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성령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치장하며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의 삶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